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평생의 복을 누리십시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평생의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평생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잠언서 1장 잠언서 말씀을 주일 예배 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잠언서는 쉬운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설교를 하면서도 사실은 굉장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달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을 들을 때에 쉽게 들리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잠언서 말씀은 어쨌든 우리에게 귀중한 삶의 지혜를 주고 또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말씀을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잠언서는 1장부터 9장까지는 지혜에 대한 일반적인 원리를 말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10장부터는 삶에 적용하는 부분입니다. 실제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11장부터 15장까지는 인간과의 관계에서, 인간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고, 16장, 오늘 우리가 읽은 16장부터 19장까지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대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언서 말씀이 우리가 읽을 때에는 이렇게 분류하기가 쉽지 않지만 넓은 그러한 눈으로 바라보면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읽은 말씀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특징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은 1절부터 9절 말씀 속에 한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8번 나와요. 단 한 절, 8절 말씀 빼고 1절부터 9절까지 빠짐없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누구의 이름이죠? 네? 하나님의 이름이죠.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지었어요. 그 여호와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죠?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이름이에요.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 이것만 알면 그 의미를 잘 이렇게 파악을 못해요.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름을 여호와라고 지은 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언약과 관련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 뜻, 그것을 스스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창조를 계획하셨죠. 이 우주 만물을 스스로 계획하신 겁니다. 계획하시고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하나님은 스스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출애굽을 하는 거 있죠. 출애굽을 하는 거.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출애굽을 이루는 게 이제 하나님 출애굽하게 해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한다든지, 출애굽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길러서
바로에게 대항한다든지 그러한 방법을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약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셔요. 그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메시아를 약속했고 약속한 대로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어 주셨고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다고 했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복음은 우리가 개입할 틈이 없어요. 우리 인간이 개입해서 복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는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스스로 모든 일들을 역사하신다. 이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인 거죠.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여호와라는 이름이 8번 나왔다고 했잖아요.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에도 어쩌면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우주 만물에, 이 우주에 은하계, 우리가 사는 이 은하계에 별이 4천억 개에서 7천억 개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4천억 개에서 7천억 개예요. 제가 알기로 빛의 속도로 우리 은하계를 이렇게 관통하면 몇만 년, 한 10만 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빛의 속도로 달려가도 10만 년이 넘는 거리예요. 우리가 사는 이 은하계만 해도. 그런데 이 우주에는 우리와 같은 은하계가 몇 개가 있냐면 예전에는 한 7천억 개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제가 설교하기 전에 다시 검색해 보니까 최근에는 더 많아졌어요. 이제 발달하면서,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 우주 안에 은하계가 몇 개가 있을 것으로 추산되는가? 2조 개가 있을 것이다. 아마 더 이제 앞으로 또 몇십 년 지나면 더 많아질지도 모르겠어요. 이 우주에는 그 은하만 해도 2조 개나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하계 하나하나에는 4천억 개에서 7천억 개의 별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이 세상에 지구밖에 사람이 살지 않겠나? 지구밖에 생명체가 없겠나? 다른 은하계에도, 아니 우리 은하계 속에도 어쩌면 생명체가 있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생명체를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지금도 화성에 우주선을 띄워보내가지고 거기에 물이 있는지 생명체가 있는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지구 바깥에 어떤 한 별에 우리 지구 같은 그러한 환경이 있고 거기에 생명체가 있다면 우리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작은 생명체라도 존재한다면 그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간이 쌓아올린 모든 가치체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새로 써야 됩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그러한 발견이죠. 작은 생명체 하나만 우주 바깥에서, 이 지구 바깥에서 발견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일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거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작은 생명체 하나만 있어도 그것은 이 지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엄청난 것인데 이 우주 만물에 창조자가 있고 신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완전히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든 방식은 다 부서지는 겁니다. 깨지는 거예요. 신이 존재한다. 창조주가 있다.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 있다. 그분의 설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그 사실이 발견되는 순간 완전히 지금까지 인간의 모든 그러한 삶의 방법들은 다 이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새로 써야 되는 겁니다. 새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이 우주 만물에 창조주가 존재한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죠. 정말인가? 정말 창조주가 존재하시는가? 이 우주 만물을 설계하시고 무에서 유를 만드신 신이 진짜 존재하는가? 이건 가볍게 넘길 문제는 아닙니다.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 신이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계시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이름을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닌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 성경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가볍게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늘 이렇게 설교를 들으시면서도 오늘 또 설교하시네 하고 처음부터 마음을 닫아버리실 수도 있어요. 그저 그런 소리 하겠지. 또 하나님 믿으라고 또 하겠지. 하나님 믿으라는 소리 하겠지. 여러분, 그렇게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내 인생의 운명이 좌우되는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말하고 있고 창조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3,000년 전, 4,000년 전에 하나님을 이야기한 사람들이 있었고요. 하나님이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냥 만들어 놓고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 세상 우주 만물 속에 바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인생 속에도 개입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알아요. 저는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것을 압니다. 왜? 경험했기 때문에 알아요. 경험했어요, 저는. 내 인생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붙들으셔서 인도하시고 발걸음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것을 저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계획해서 온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었기 때문에요. 1년 전에만 해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저는 제 계획 속에 첨단 은광교회는 없었습니다. 광주가 없었어요. 광주에서 목회할 생각이 없었어요. 전혀 아예 그것은 계획 속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고 첨단 은광교회 목회자가 되어 있고 설교자로 지금 서 있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이게 좀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래 창조하셨다라고 할지라도 내 인생 속에 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가? 내 마음대로 살게 두시지 왜 내 인생 속에 오셔서 이래라 하시고 저래라 하시고 간섭하시고 내 뜻을 꺾으시고 자기의 뜻대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그럴 권리가 있으신가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 아닌가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마음의 경영이라는 것은, 경영이라는 단어는 계획한다는 말입니다.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도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교회 갈 때 무슨 옷을 입어야 될까? 헌금은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셨을 거예요. 오늘 교회 갈까 말까 생각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살죠. 계획하며 삽니다. 우리에게는 마음이 있고 마음에 생각들이 있어요.
이 말씀은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 다음 말씀,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이 말씀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나온다. 이게 무슨 말일까? 여기서 말은 사람의 말일 수도 있겠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 하나님의 말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말하는 존재는 인간과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의 계획을 세운 다음에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이 계획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을 했는데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라고 했으니까 예스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내 마음의 계획에 대해서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한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우리 인간이 많은 생각을 하지만 결국 이 세상 우주 만물은,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된다. 그 말씀이 응답된다. 그러한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 의견이 나누어져요.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누가 다스리죠? 하나님이 다스린다고요.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누가 주관하시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부분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다, 그러한 말씀인데, 우리의 인간의 마음은 어떠해야 되냐면 마음의 생각들은 다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생각은 다 어떠한 생각이어야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릴 것인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 그것이 우리 마음속의 계획과 생각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 모든 목적이 무엇이죠? 무엇을 위해 예배하고 무엇을 위해 직장 생활하고 무엇을 위해 먹고 마십니까?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행복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교리 문답 1문에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의 모든 계획과 생각은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추어야 되고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해야 되고 주인으로 받들어 섬겨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한번 2절 말씀 읽어볼까요?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해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동기를 보십니다. 깊은 곳을 보신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세요. 그래서 내가 심지어는 하나님을 위해 삽니다, 하나님을 위해 예배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 속에 하나님이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은 그 부분을 살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세요.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어떠한 상태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계획 속에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마는 죄가 들어왔고 타락했고 심령이 부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내 영광을 위해 살죠.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삽니다. 인간은 철저하게 이기적인 존재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깨끗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결국은 이기적인 존재가 인간입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하는 마음이 교만한 자가 나오죠. 여기서 마음이 교만한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 내가 했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쉽게 말하면 내가 했습니다, 내가 합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알아서 합니다, 내가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결국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겸손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게 겸손이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내가 했습니다예요. 인간은 교만해졌어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5절 하반절에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25절 말씀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신다라고 말씀을 했고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지금 살아가고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것, 그것은 결국 교만한 상태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것이고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개입을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9절 말씀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고 있어요.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개입하시는 것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예? 버려두면 좋겠어요? 아니면 개입하시면 좋겠어요? 개입하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우리는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내 걸음을 막아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 좋아요, 좋지 않습니까? 영광스러운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는 그래서 맡겨야 돼요. 하나님 개입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 속에 들어와 주십시오. 죽음의 길을 막아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개입을 요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5분 후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5분 후의 일을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5분 후의 일을 압니다. 없어요. 5분 후의 일을 알지 못해요. 제 친한
저희 초등학교 친구가 저희 고향 근처에다가 고향에다가 집을 잘 지었어요. 집을 이제 전원주택을 지은 거죠. 광주에 살면서 매주 이렇게 토요일 주일 가가지고 거기에다 집을 지었으면 아주 좋게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집을 거의 완성할 때쯤에 친구들에게 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집들이를 하겠다고 문자를 보냈어요. 황토로 목욕탕도 만들고, 그래서 친구들 얼마든지 와서 거기에서 목욕하고 쉬었다 가고 하도록 정말 정원도 잘 꾸며놓고 잘 만들어 놨어요. 한 달 남았는데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제 주변에 이런 분들 많아요. 은퇴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을 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은퇴를 맞지도 못하고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부부가 정말 이제 노년에 잘 살 거라고 우리가 노년에 전원에다가 집을 짓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은 해외 여행을 가기로 약속을 하고 그리고 부지런히 모았어요. 정말 아꼈습니다. 왜? 노년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런데 얼마 못 가서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인생은 사실은 5분 후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은 속에 있는 거죠. 어떤 분이 이건 그냥 지어낸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런 글이 있는 것을 들었어요. 어떤 분이 하나님에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질문을 할 테니까 하나님 대답 좀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질문을 드렸어요. 첫째로, 하나님, 왜 오늘 아침 내가 늦잠을 잤는지, 분명히 알람을 맞춰놨는데 내가 그걸 듣지 못하고 늦잠을 자가지고 지각을 했고 꾸중을 들었어요. 상사에게.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점심시간에 정말 이렇게 이제 바쁜 시간 속에 쪼개가지고 토스트를 이렇게 시켰는데 직원이 실수해가지고 그걸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것만 해도 괜찮겠는데 돌아오면서 차 속에서 친구에게 전화가 왔는데 갑자기 전화가 먹통이 돼가지고 전화도 받지 못했습니다. 피곤해서 이제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안마기에 이제 누워서 좀 몸을 풀려고 하는데 전원을 꼽았는데 전원이 들어오지 않네요,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대요. 그래, 내가 대답을 하나씩 해줄게. 아침에 네가 늦잠을 잔 것은 그때 죽음의 사자가 너의 머리맡에 와가지고 너를 삼키려고 했다. 그 시간에 내가 천군 천사를 보내어가지고 그 사단을 물리치고 떠나가게 하고 너를 보호했다. 그 시간에. 이해가 됐느냐? 그 다음에 자동차 키 이야기를 빼먹어요. 시동을 거는데 시동이 잘 안 걸렸어요. 몇 번을 해서 겨우 걸렸습니다. 왜 하나님 그래서 그렇게 시동이 빨리 안 걸렸습니까? 그라이도 이미 지각을 해서 늦었는데 했더니 그때 너 시동이 바로 걸렸으면 그래서 바로 집 앞에 골목으로 나갔다면 그때 한 사람이 졸음운전을 하고 트럭을 몰고 지나갔는데 바로 갖다 박았어. 너는. 내가 너 지키려고 그 시간을 1, 2초 그것을 막은 거야. 너 친구 이야기했지? 전화 오면서 이야기했지? 그때
그 친구가 너에게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 네 마음이 혹해서 거기에 빠지는데, 유혹에 빠지는데,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막은 거야. 지금 이제 집에 와가지고 전원이 안마기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너 불평하고 있지? 만약 전원이 들어왔으면 정전기 때문에 불꽃이 튀었고 불났어 너. 물론 지어낸 이야기입니다마는 사실 우리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 속에서도 이게 나에게 복인지 축복인지 내 눈에는 정말 안 되는 일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나를 위한 일인지 분별이 잘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은 너무나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 주권 속에 있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이세요.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요. 다윗이 고백한 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으로 인도하시는 백성들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맡기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말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에게 환경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전에 어떤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보험 넣지 말라고. 보험 넣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내 노년도 책임져 주시고 다 알아서 해 주실 텐데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어떤 분은 암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실 겁니다 라고 말하면서 병원을 가지 않았어요. 병원을 가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께 맡기라는 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병원도 가지 말고 적금도 들지 말고 보험도 들지 말고 그냥 알아서 다 해주세요. 그 말로 들으시면 그건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에게 환경을 주셨다고요. 여러분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오늘은 사과를 따먹을까요? 배를 먹을까요? 하나님에게 물어보고 사과 따먹습니까? 배를 따먹습니까? 어떻게 하죠? 따먹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거예요. 기쁨으로 하나님이 이미 주셨기 때문에 기쁨으로 내가 선악과를 제의하고 얼마든지 내 자유로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먹으면 되는 거지. 그것을 하나님에게 물어보고 하나님 결정해 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교 본문 있죠. 교단언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교 본문을 하나님에게 물어봐가지고 하나님 첨단은광교회 5월 30일 주일 예배 설교 본문 어디로 정할까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게 본문 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것은 설교자에게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어요. 네가 원하는 것을 하면 돼요. 제가 원하는 본문 선택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아닌가요? 헌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찬송 몇 장 부르고 싶은지 내가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 무슨 찬송이든지 다 부를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고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산에서 살고 싶으면 산에서 살면 돼요. 바닷가에서 살고 싶으면 바닷가에서 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너 왜 그랬어? 왜 내 말대로 안 했어?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환경을 주셨다고요. 그 환경 속에서 그 환경을 잘 이용하고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제일 좋은 것은 그래도 하나님 물어보고 하면 더 좋은 것이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그것은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지금 이 현재 속에 하나님이 주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믿고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지금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 나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사방이 꽉 막혀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 지금 답답한 환경 속에 있습니다. 길을 열어주세요.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구하실 거예요. 우리는 환경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떼일 수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연합 속에 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하셔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감사하는 것이고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